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4일째 여러분을 뵙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좀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모습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 맨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신비감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사람은 제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 벗었을 때보다 더 낫다라고도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 덕을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왠지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벗었더니 야, 쓴 모습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을 조금씩 열어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조금은 멀리 바라보고 전부를 보지 못했다면 이제 조금씩,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마스크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은, 우리는 때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쓰고 있던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감탄하게 하고 내가 왜 미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 일주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나누는 말씀이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멍에를 통해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흥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주도에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귤 농장에 갔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 트럭 위에 올라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흥이 넘치던 친구들이 갑자기 근심 걱정을 넘어서서 눈물까지 흘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공부하라는 이야기 들을 때, 많은 숙제를 해야 할 때는 금세 얼굴이 이렇게 울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반대로 공부를 하다가 좀 쉬자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학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쉬었다 하자, 좀 쉬어라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비록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작년까지 3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 넘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슨 얘기가 좋냐면 좀 쉬자는 이야기가 좋고, 이렇게 오늘 누구 집에서 생일 파티가 있다더라 그러면 막 기대되고, 그죠? 어디 가서 좀 쉬는 일이 있다, 운동하자라고 하면 또 기대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뭐 하자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쉬자, 즐기자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일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는 것 너무나 기다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이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에서 엄청난 간극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쉬는 것은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결코 쉽지 않고 인내가 필요한 길을 걷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아직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쉬라는 초청은 너무나 달콤한 초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지친 영혼들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오면 쉴 수 있다, 나에게 오면 쉼이 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혹은 아직 신앙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재물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자유롭기보다는 더 많은 제약과 의무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뭔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는데 정작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쉬는 건가? 교회에 나왔더니 또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죠? 나는 쉬러 나왔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가? 나는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오면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끙끙 지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와서 푹 쓰러지면서 예수님, 여기 저의 짐이 있습니다, 제 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시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광경을 상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죄의 짐에서 노임받는 광경을 상상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는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29절까지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잘 아는 28절의 초청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멍에를 질 때, 그리고 나에게 그 멍에를 지고 배울 때 내가 약속한 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대소망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무엇이 붙어 있다?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은 아주 명백하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나의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은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멍에를 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죠? 하필 이 본문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쉼을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 설명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하여 져야 할 예수의 멍에가 과연 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보다가
이 시대 소망에서 더 충격적인 하나의 설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명을 읽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초청해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너네한테 조건이 있어, 율법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죠? 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짐을 잠깐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더니 율법의 짐을 지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사용하던 멍에, 그리고 그 멍에를 소에게 지우던 풍습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멍에는 일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개가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는 소 1마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가 지는 거예요? 2마리가 지는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 멍에가 이제 소 2마리가 지게 돼 있으니까 소 2마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짝을 지어서 멍에를 지게 했냐면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소 1마리하고 나이가 적고 미숙한 아직 일할 줄 모르는 소를 짝지어서 이렇게 일을 시켰다라고 해요. 하나의 멍에에 아주 능숙한 소와 아주 미숙한 소를 짝지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한 멍에를 지도록 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소가 주도적으로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하면서 같이 멍에를 지고 있는 이 경험 없는 소는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이 경험 많은 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도 이렇게 일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소는 농부에게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나보다 능숙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그 소로부터 일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할 때 어떤 장면을 상상한 거예요?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미숙한 소가 누구한테서 일을 배웠다고요? 경험 많은 소한테.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경험 많은 소한테 일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 홀로 멍에를 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너도 일하는 법을 배워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너가 걸어가는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미천한 인간과 함께 나란히 인생길을 걷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나 접어라 하고 툭 던져주시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네가 잘 지나보자, 나는 너를 테스트할 거야, 나는 너를 시험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에 능숙한 소 한 마리가 있고 일에 연약한 소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맸을 때 누가 그 걸음을 주도한다고요? 능숙한 소가 그 걸음을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미숙한 소와 함께 쟁기를 끌어야 하는 이 능숙한 소에게 있어서 지금 그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미숙한 소는 계속해서 비틀거릴 것이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소, 능숙한 소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같이 멍에를 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능숙한 소는 미숙한 소를 위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직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그 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연구해서 뭔가 길을 개척하는 게 그 미숙한 소의 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어린 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곁에서 아주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 능숙한 소에게 무엇을 맞추는 거예요?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 소가 걷는 것처럼 발을 맞추기만 하면 힘도 덜 들고 정말 일을 잘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뭐 하게 될까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미숙한 소가 경험 많은 소를 따라 발을 맞춰 걸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일을 배우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과 발을 맞추게 될 때 그들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려웠던 일, 전에는 끊어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극복되고 내가 성장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학자들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원칙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하여 거룩한 모방이 일어나는 성화가 예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연약한 영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누구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루어지는 일들이 경험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발을 맞춰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지고 충실하게 걸어간 자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날 변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뭐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이 신앙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는요, 먼저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바로 예수의 멍에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하여 나의 멍에, 이 순종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초청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멘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겠다는 거룩한 순종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멍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본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멍에라는 도구가 가진 근본적인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지워서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한 도구예요? 일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나누어 지고 정말 서로 발을 맞춰서 이 들로 저 들로 꽃 구경하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랄랄라 즐겁게 지낸다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죠. 그 소들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들은 이 멍에를 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괜히 멍에를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들은 뭐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일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들이 고생스럽게 메고 있는 멍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를 진다는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엇을, 사역을,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놀러 다니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멍에로의 초청은 결국 사역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이 초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눈이 주목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멈추는 곳에 함께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펼쳐져 사역하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일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예수의 멍에 매는 데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쉼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쉬는 것 역시 약간의 유익을 줄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짐을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쉼은 단순히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받으면서만 살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쉼일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쉼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대소망 36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쉼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하였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함을 받았다. 자, 예수님의 쉼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셨던 그 장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쉴 때에는 무엇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요? 다가올 그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준비가 그들의 쉼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받으시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충전된 예수님과 함께 쉬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인하여 사역할 준비가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쉼도 이 제자들의 쉼도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자신들을 준비하고 자신들을 단련해서 그 사역의 순간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쉼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 위하여 쉬셨어요? 주시기 위하여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쉼을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지고 있었던 나의 멍에, 즉 예수의 멍에는 봉사의 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봉사의 멍에를 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반응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활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쉼과 멍에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 30절 말씀이 조금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멍에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뭐 이 정도는 잘 질 거야 하셨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군대에 막 입대하게 되면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이 사회의 물을 빼기 위해서 조교들이 기합을 정말 많이 줍니다. 뭐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기합을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구령에 따라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그런 기합이었습니다. 뭐 때로는 서너 명이 하기도 하지만 많을 때는 10명씩도 막 이걸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10번 넘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특히 이제 막 기합을 받기 시작할 때는 이 기합이 너무나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는 물론 너무 아프지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뭐 4사람이 하면 4사람, 뭐 5, 6이 하면 그 사람의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조금씩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조금씩 타이밍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앉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벌써 일어서려고 하고 하니까 막 어깨가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기합을 받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요? 호흡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너무 힘든데 이제는 서로 눈치가 맞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잘 앉았다가 잘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힘이 빠져도 이제는 옆 사람의 힘으로 같이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일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동작인데요.
어쩔 때는 너무 힘이 많이 들고 어쩔 때는 내가 힘을 별로 쓰지 않아도 그 동작을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서로 간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간단한 동작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어버리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출 때 그 일을 정말 척척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예수님의 멍에가 가지는 무게 역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발을 잘 맞추면요, 예수님과 호흡을 맞춰서 잘 걸어가면 이 멍에는 쉬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우리가 계속 엇박자를 내면 이 멍에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신앙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누구와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과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자 하시는데 지금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발걸음 맞추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의 멍에가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그것과 엇박자를 만들어내면 이 멍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무게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멍에의 무게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지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성보호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은 매일 시작.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불평이 사라지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순종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출 때, 그리고 봉사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나에게 오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야. 내가 매주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볍게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어떠한 구속에서도 벗어나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길 때 진짜 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들의 결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쉬었던, 더 정확히는 누구보다도 많이 놀아보았던, 즐겨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에 얻어집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 홀로 지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마음속 평안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 속에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에 반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사역함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짐이 무겁고 그 신앙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 힘있게 주님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